오늘 말씀은 미가 5장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보다 더 악한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 포로를 통해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4장 10절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난의 세월이 끝나면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셨죠. 이 말씀 또한 장차 임하실 초림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을 통해 이 땅에 구현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했던 것이었죠. 5장은 그 메시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미가 선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정확하게 베들레헴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베들레헴이 작은 도시이고 그 작은 도시에서 작은 아이로 메시아가 오시겠지만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힘 대 힘으로 정의를 구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메시아는 섬김과 희생 그리고 대속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닮고 싶었던 제국주의.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동안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지만 결국엔 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온 세상 땅끝까지 다 목축을 하시면서 세상을 주관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님께 확실하게 붙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생명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창대하여 땅끝까지 주장하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진정한 땅 위의 승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국주의자들처럼 힘으로 약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눈물을 쏟게 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수르는 불법적인 힘으로 약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불법적으로 땅을 지배한 후에 거짓 평화를 남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여 이룬 평화로 오셨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왔지만 주님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제국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한 자를 세워서 강하다고 자랑한 자들을 다 엎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무리 아수르가 500년 강력한 제국을 자랑했더라도 바벨론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금과 같은 제국을 만들었던 바벨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말았죠. 그 뒤에도 헬라와 로마로 이어지는 이 제국은 계속 정복이 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대사로 온다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힘으로
정복자의 정상에 올랐던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일본의 제국주의, 많은 나라들의 독재자들의 말로가 뭡니까? 평화가 아닙니다. 아프고 슬픈 역사에 눈물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사랑과 희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의 제국주의자들과는 차원과 개념이 다릅니다.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슬 같고 단비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건기로 말라버린 돼지가 이른 새벽에 살포시 뿌려지는 이슬로 생명을 이어갑니다. 소낙비와 같지 않더라도 생명의 원동력이 됩니다. 비 중에서 제일 좋은 비는 어떤 비일까요? 이름 그대로 단비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오는 비는 좋은 비가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할 때 오는 비가 단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합한 은혜와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낭망시키지도 않으시고 교만케도 하지 않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8절은 이런 말씀까지 주십니다. 사자 곧 젊은 사자와 같다고 말입니다. 4장 7절에 남은 자를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남은 자들을 젊은 사자로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데 탁월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리뉴얼 전문가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군마와 병거를 부수며 성읍들을 멸하며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제국주의자들을 무너지게 하셨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갑질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외면한 모든 바벨탑은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과학을 발달시키고 난공불락의 작품들을 만들더라도 그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한마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무조건 허망한 결과뿐입니다.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잠깐이라도 혹하는 미혹에 걸려들지 않아야 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코로나가 일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것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13절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우상과 주상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섬기는 것들은 결국 허망함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생명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처럼 주님은 생명의 포도나무입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잃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능력을 쥐고 계신 분을 믿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국의 역사는 언제나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자가 선포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은 언제나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참 생명을 전하는 자로 복된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